두 가지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이게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고 진심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에 여전히 그 사랑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게 사랑을 한다는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를 향하게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보다 더 진지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만 집중이 되게 되죠. 온통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것으로만 보입니다. 이게 꼭 연애할 때에 가지는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랑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 이 사랑 끝에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끝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짝사랑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멈추게 한 겁니다. 머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인지, 뭘 원하는지, 뭘 주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얻게 되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걸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걸 찬찬히 보고 그대로 해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 욕구를 채우는 데는 참 방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인간적 욕구를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티끌에도 못 미칠 노예 근성으로 점철된 이 이스라엘을 하늘과 같은 이 고고한 사랑과 고상한 것으로 먹이고 고상한 것으로 대화하고 할 때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3살짜리, 4살짜리 손주에게 귀엽다고 5만 원권을 줘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5만 원의 가치를 만드는,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냥 다른 색깔을 가진 신기한 종이 조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할 준비, 은혜를 베풀 준비, 어느 만큼을 주면은 적절하겠고 그걸 넘어가면은 체하는지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준비된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는, 인격적 교제가 만들어지는 이 통로가 딱 준비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마음으로만의 사랑도 아니고 열정만으로의 사랑도 아니고, 그것을 상대방을 알고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그 끝에 공감하고 공유되어질 이 가치를 만드는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됩니다. 교제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할 때에 제사장에게 두 가지 제사장에 주어져 있는 직임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직임을 최초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준비할 때에 중개인을 세운 겁니다. 중개인을. 그 중개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면은 이 무지랭이 같은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 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그러나 원석과 같은 이 진심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와 불쾌함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민성숙한 사랑이 중개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걸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 고상하고 놀랍고 너무 큰 이 은혜와 교제가 바로 무지랭이들한테 가면은 이 꼭 3살짜리 손주에게 5만 원권, 100만 원권 수표를 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제사장을 통해서 주면은 제사장이 이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먹을 것이 되고 입을 것이 되고 그날의 기쁨이 되도록 챙겨서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직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도록 한 성막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제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성막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의 이 봉사를 질서를 잡고 봉사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운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이제 성막 밖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들의 일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임의 두 번째 영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이 성막에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도록 다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제사장의 맡은 직임의 중요한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다시피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드디어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론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겠죠. 초대 대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을 받드는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성막에서의 직임 그것을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등대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성막의 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은 저기 사택에서 마지막 주보를 정리를 하고 설교를 정리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관심이 이 교회당 안에 와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같은 봉사자들이 자원하에 나와서 저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이 드디어 기능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사회생활이죠. 시작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서 그러나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은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토요일 날 이 교회당을 방문을 했더만은 막 소리가 막 커요. 그래서 갔더만은
아니나 다를까 일거리 하나를 두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서 다툼이 되고 있었어요. 그 자체를 두고 본인들이 잘못했다 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열정입니다. 똑같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목적,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방식에 열정이 붙으니까 서로 언론보다는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10장에서 제사장의 직임, 10장에서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임, 그들의 사회 생활이 성막에서 배우고 성막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 지도를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이게 그들의 사회 생활, 이때는 이렇게 하시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이것을 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와 멈춰야 될 때, 속도를 내야 될 때와 천천히 가야 될 때, 양보해야 될 때와 먼저 가야 될 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딱 약속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질서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움직임은 혼돈입니다. 그래서 폭동과 혼란이 일어나죠. 질서를 유지하는 움직임은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술을 펴는 군대와 같아서 승리를 만듭니다. 도망가는 패잔병들은 살고자 하는 열정만 있었지 질서가 없기 때문에 패잔병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돌격을 하는 이 군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지를 향해서 막 뛰어오르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지휘관의 지휘 아래서 움직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이 구호 하나에 온 군대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에 나갑니다. 그때는 아무 방향도 없이 뛰는 것 같으나 이 돌격 앞으로 하는 지휘관의 명령 하나와 딱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그 방향으로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럴 때 이리 불고 저럴 때 저리 불고 이리 하는 것, 제사장의 중요한 직임입니다. 그 사회의 움직일 때와 멈출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임에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걸 좀 간단히 한 10분 정도 살피고 내일 우리 여기 8장에서 보았던 것, 등대에 등불을 켜는 것, 그리고 10장에서 보았던 사회적 책임인 여기 나팔을 부는 것, 그 직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누구와 제사장이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나 어제 보았던 것 같은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일을 하는 봉사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아론의 이 자손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아론의 가문은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이 일들과 구분되어지게 그들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에 레위인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제사장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 또는 사가고 일하는 게 그게 심히 부패한 것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아론의 자손과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3장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회막에서 모든 일들을 봉사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이 레위인들이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에 그들이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일을 지가 월권하여서 하는 것 때문에 열정으로 했고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나 침범해서는 안 될 그 일, 제사장의 일을 지가 하는 바람에 여기서 말한 대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이 직분과 직임이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고 이 직분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임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성막과 이스라엘의 직분을 세우고 직임을 그렇게 시행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렇게 명령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아론과 그 집안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이 워낙이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거기서 처음에 거기 나오는 너는 그것들로 하는 이 그것들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제복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장신구까지 다 준비되었으면은 이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나오게 해서 그걸 입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두 절을 보면은 29장 아론의 성인은, 즉 제사장 그 제복을 말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아론의 집안의 자손들이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세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회막은 성막입니다.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될 것임을, 거기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명시를 딱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하나의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보고 제사장이 행하는 그 직임, 이것에 부여되어 있는 권력을 그들이 하나의 세속적 권력으로 오용하고 그걸 탐닉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여기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떠나서 권력의 탐욕을 내는 자들이 제사장을 하고 또 매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그 한 예가 나오죠. 매직해서 이 권력을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교권주의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작은, 지금 이것의 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의 대속물로 그렇게 구별하고, 그 증거로서 성막에서 전적으로 성막의 모든 허드렛 일과 제사장을 수종드는 이 일들에 전념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구별하여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그런 다음에 깨끗이 물로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요제를 드리면서 그래 해서 레위인의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에 합당한 직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결케 했고, 정결케 하는 그 모든 의식을, 털을 미는 이 의식,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가 민수기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딱 직임을 받은 레위인을 누구에게 소속시키라고 했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과 직임이 제사장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들이 누군가에게 팔려갔을 때에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때에 그 소유물이라는 표시로 뭘 했습니까?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털을 밉니다. 온몸에 털을 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징적으로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중심 기둥에 이것을 대고 요 깃전과 그 기둥, 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고 이 못을 빼면은 여기에 못 자국이 남죠. 그 집 기둥에 함께 못 박힌 자국이다. 이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팔린 겁니다. 이것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의 정표로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다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난 이스라엘의 그 남자는 죽일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속전물로서 레위 지파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세속의 일들을 못하고 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지 시간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을 못하고 성막에 관련된 일만 집중하여 하게 했습니다. 이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맡고 있는, 그 직임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소유물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막의 봉사자들은 제사장들의 감독과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성막의 일을, 성막의 규정을 따라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아니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함으로써 레위인의 직분과 직임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은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을 보고 하니까 어떻게 세웠죠?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고 직임을 공식화했던 것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한 직분은 제사장, 그 다음 직분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를 공인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고 기름을 부어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과 피차 서로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이 서로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사랑은 일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웠다는 겁니까? 중개인을 딱 세운 겁니다. 그죠? 발전소와 가정에 불을 켜는 이게 발전소에 오는 아주 강한 전력 때문에 그걸 완화 안 시키면은 전기 이거 못 켭니다. 손대면은 다 감전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드는 이 엄청난 전력이 지금 우리 전등을 켜고 저는 선풍기를 돌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중간에 뭘 두는 겁니까? 변압기를 두는 겁니다. 변압기를 두어서 수만 볼트의 이 힘으로 오는 전력을 우리가 딱 쓸 수 있도록 변압기에서 220볼트로 다 조정해서 주는 겁니다. 조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때문에 사고 당하여 죽기보다는 이것을 우리의 아주 편리한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변압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이 변압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역할을 하는 이것의 총체적인 완성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노예가 아니에요. 또는 어느 직분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부림을 받아서 그게 목적이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임을 따라서 이걸 다 변압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정결케 하는 의식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야 되니까 그의 관리 감독가 있어야 되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반면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변압기 역할을 하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중개인으로 세우시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하여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교제를 이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심정, 그들의 진정한 사랑, 이게 하나님께 노예의 냄새를 다 없애고 하나님이 험량하실 만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다 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와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은혜가 발전소에서 그 집으로 바로 가는 벼락과 같은 엄청나게 거룩하고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이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만 있었지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노예에 다를 바 없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 끝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며 그 내용을 제사장이 차근차근 인도해 줍니다. 수만 볼트의 전력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수만 볼트에 해당되는 이
거룩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등대의 등불처럼 비춰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 갑시다.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돌격해야 될 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멈추십시오. 열심히 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다 죽습니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그들의 사회생활을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장에서 보았던 것, 등대의 등잔을 크는 것, 그리고 10장에서 보았던 것, 출발의 신호를 알리는,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것을 알리는 이것으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내일 새벽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신분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이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전등을 켜고 선풍기를 켜고 하듯이 그 완성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래 심부름을 하고 전달을 하라고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두어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목사라는 이 직분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제를 적절히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게 어쩌면 우리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에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그런데 폐잔병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은 아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늪에 빠져 죽고 절벽에 떨어 죽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진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이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격 앞으로 하는 지휘관의 방향을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사력을 다하는 만큼 그들은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3주간 하나님께서 이 일들부터 먼저 차근차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제사장이 직임을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